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제의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크고 작은 희망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장래 소망이 있으면 참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별 오름이 없는 괜찮은 삶이라 하더라도 장래 희망이 없으면 견디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자들은 괜히 허무한 마음이 들고 그 허무한 마음이 커지게 되면은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자들의 삶은 상당히 불행함과 어두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희망이 없고 장래 소망이 없으면 이런 일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이러한 현상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듭니다. 반면에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말씀은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의 끝만 본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의 끝만 보고 산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나도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승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차부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도,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극한 고통과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묵묵히 감수하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크나큰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앞으로의 소망, 장래의 희망이 없으면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지금 환난과 지금 어려움과 지금 우리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성도들은 힘겨운 삶이 예상이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이런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눈으로 보는 듯이 지금 계속 진척돼 우리 앞에 큰 파도처럼 닥쳐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장래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희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물질과 부귀 영화를 희망으로 삼아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세계에 관한 소망이며 그 소망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측면에서 판이하게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그들하고는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큰 소망에 관한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문화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라는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험난한 신앙생활, 앞으로 정말 환란이 예상되는 그 신앙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힘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0문화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러한 비유의 특별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서에는 누가복음 기자의 측면에서 그의 시각으로 그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본 측면에서의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12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잖아요. 누가가 보고 있는 이 관점이에요. 자, 이거 가고 있는 도중인데, 근데 도로 과정이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갈릴리 그 지방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 왔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방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할 것 같으면 여리고 성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 있은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이 사건. 그러니까 여리고 성하고 예루살렘 성하고는 가깝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위로만 좀 올라가면은 여리고 성에 이르게,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리고 성에서 삭개오로 가는 그 세리장을 구원해 주시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그 사건이 있었죠.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세리장을 구원해 주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어. 예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한 가지라도 더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 인기가 좀 대단하네. 온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지지하네. 예수님을 환영하네.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이 인기를 등에 업는다면 당연히 이제는 왕이 되시는 것 아닌가?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바로 왕이 되시겠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바로 이루어지겠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게 장관들이 되어서 한 자리를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겠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우뚝 세워져서 로마 제국이라 하더라도 그냥 호령하면 누르고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현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다른 생각이 아니라 원래 하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속사 문제로 전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하셔야 될 구속사 문제로 시름이 깊으셨던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깊으신 권해와는 달리 철딱선이 없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제는 몇 자국 안 남았, 몇 발자국 안 남았어. 이 모습이 방금 봉독해 드렸던 19장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19장 11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 바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것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희망을 바로잡아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큰일 나겠구나.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면은 이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엇박자가 나겠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문화의 비유를 이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열문화의 이야기는 그럼 어떠한 것인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에 관한 큰 비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는 종종 일어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당시 있었던 실제 상황을 비유로 가져와서 이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열문화의 비유는 호황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해 주셨을 때, 가르쳐 주셨을 때 아마 실감이 났을 거예요. 가슴에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일어났던 일이야. 그 당시에 그 땅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으로 탄핵을 당했다. 자,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를 하겠어요. 큰 고난을 당해서 이유도 없이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하다가 저렇게 당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는 저렇게 고난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대만 우리가 알아듣는 것처럼 그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열문화의 비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야기처럼 하신 거예요. 이야기. 옛날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아주 듣기가 쉬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아주 쉬워요. 그리고 아주 친근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처럼 아주 귀에 속속 들어오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한 분 있었어. 아주 귀한, 지체가 아주 높은 분이 한 분 계셨거든.
그래서 그분은 평소에도 지체가 높았을 뿐 아니라 많은 땅과 노예들과 백성들을 아우르고 있는, 그리고 아우르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 근데 그가 지체가 높기 때문에 왕위를 얻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돼. 그렇게 가서 왕위를 얻고자 했던 것이지. 근데 그 귀인은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부리고 있던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임무를 맡기게 되지. 근데 그 귀인이 종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이러한 것이야. 나는 이번에 여행을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동안 놀 수 없잖아. 그동안 있을 너희들 해야 될 임무를 내가 가르쳐 줄게.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없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모으도록 하거라. 그러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장사 미천으로 각각 1문화씩의 돈을 주었던 것이다. 장사 미천으로 1문화를 주었다. 자, 1문화는 지금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나 정도 되는 것인가? 장정 100명의 일당 정도가 된다. 자, 그러니까 장정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자금. 자, 이 자금을 10명에게, 각 10명의 종에게 각각 1,500만 원씩 다 나눠주면서 이 가지고 장사 미천으로 해서 내가 없을 동안에 장사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귀인은 이렇게 종들에게 임무를 준 다음 먼 길을 떠나갔지. 그러자 그 귀인이 관장하던 지역에 특이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두 가지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귀인의 소유물이었던 이 10명의 종들은 1문화의 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장사 미천으로 삼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장사를 한 반면에 또 다른 한 일이 발생했는데, 귀인이 떠나고 없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야. 귀인이 관장하던 지역의 백성들은 귀인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지. 그래서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길을 떠나자 백성들을 자기 나름대로 대표단을 꾸려서 왕권을 받으러 간 나라의 황제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야. 뭐라고 황제에게 꼬나바쳤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저 귀인이, 저 존귀한 자가 우리의 분봉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저런 식으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왕권을 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주면 안 됩니다. 라고 꼬나바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단을 꾸려서 이런 짓을 했던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으로 해방을 했던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아무튼 그 귀인은 우여곡절 끝에 황제의 나라에 가서 정식으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권을 받아 돌아오게 되지. 정식 분봉왕 왕권을 받아온 그 귀인은 자신이 그동안 없었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지. 먼저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 장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 그랬더니만 첫째 종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주여, 주께서 주신 1문화로 한 문화로 그동안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그 분봉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잘하였도다. 작은 착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면서 크게 칭찬해 주었지. 그리고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직접 주더라. 받아갔어. 그 칭찬의 결과가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됐어. 다음 했더니만 두 번째 종이 분봉왕에게 나타났지. 그리고 두 번째 종은 이렇게 보고를 한 거야.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를 했지. 그러자 그 분봉왕은 너도 잘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도록 하라 라면서 흡족해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5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를 칭찬을 하셨다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했더니만 3번째 종이 나타났는데 그 종이 왕에게 나타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장사하다가 망해서 장사 미천까지 까먹을까 두려웠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왕께서 주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나이다 하고 보고를 하면서 한 문화를 그대로 들고 나왔지. 그래서 그 왕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크게 책망하시면서 그 한 문화까지 뺏어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이 말을 잘 알아들어라. 듣고 잘 이해하도록 하라. 너희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분별해서 듣도록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전부 다 이야기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그러니까 종들이 한 일에 대한 결산은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한 일에 대한 결산을 지금 하게 됩니다. 자, 분봉왕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죠. 자신을 배신하고 황제에게까지 가서 그냥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그 백성들을 다 찾아내 끌어내라고 명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왕됨을 방해하였던 저 원수들을 모두 이를 끌어내어 죽여라 하시면서 아주 엄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잘 알아들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거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때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알아듣게 되었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던 이 말씀이 뭔가, 왜 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잘 알아들어야 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들었을 때 우리는 무한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인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는지 이것을 차근차근히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10문화의 비유는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의 시대 때 되어질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비유에 해당하는 실체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 분봉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이 죽자 자신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분봉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면은 그때 당시는 그 지역 일대를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은 왕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은 왕인데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황제가 명령하는 꼭두각시 왕이라는, 그냥 왕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헤롯 안디바는 행장을 꾸려서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를 향하게 되죠. 먼 길이요. 아주 먼 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분봉왕 자격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헤롯 안디바는 로마 황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음 갈릴리 일대를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 자격을 로마 황제로부터 받아서 귀국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가 네로 황제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로 황제 그때가 아니었나. 하여튼 그 부분 때. 자, 그래서 사실상 이 헤롯 안디바는 황제에게 임명장을 받아옵니다. 그래, 알았어. 넌 갈릴리 지역에 네 황제 해. 넌 왕해. 내가 왕으로 책봉한다. 이렇게 된 것이. 자, 그러니 나에게 충성한다 그랬지? 무슨 충성을 할 거야? 이렇게 충성하겠으면 알았어. 이 두 가지는 꼭 지키도록 해라. 첫 번째, 절대 반역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황제에게 머리 들면 안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성한다는 증거로 그게 매년 얼마의 세금을 내는데 보낼 거야? 바칠 거야? 예, 얼마 세금을 다 걸고 모아서 얼마를 황제에게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알았어. 그건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라. 두 가지 지키도록 하라 하고 보낸 통상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봉왕 자격을 받아 돌아오게 되죠. 헤롯 안디바가 의기양양해서 돌아와서는 무슨 일을 하신 줄 압니까? 무슨 일을 한 건 줄 압니까? 그동안 뒤에서 자신의 분봉왕 되기를 반대했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요. 헤롯 안디바가 황제에게 가잖아요.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갈릴리 지방에 있던 일부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안디바 저 인간 성격 더럽거든, 인간성 더럽거든, 저놈이 분봉왕 되면 우리 못 살게 굴 거거든. 세금을 몫으로 많이 거두어서 자기 착복하고 진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는 우리 생급지를 뺏길 것 같거든. 성질이 들어와서 웬만하면 사람 죽일 것 같거든. 우리 폭력으로 다스릴 것 같거든. 그러니 이거 왕 되면 큰일 나. 그러니 우리 미리 대비를 강구하자. 먼저 사신을 꾸려서 먼저 빠른 길로 달려가서 로마 황제에게 헤롯 안디바는 안 됩니다. 저 인간이 정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은 황제께서 크게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역경을 뚫고 이제 왕이 되고 분봉왕이 돼서 돌아온 헤롯 안디바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죠. 이놈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회방을 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못하게 방해를 했단 말이지. 이놈들 좀 끌어내? 좀 찾아내? 그래서 그들 전부 다 그냥 잔인하게 다 죽여버려.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헤롯 안디바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피부에 와 닿았고 실감을 했다는 거예요. 실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헤롯 안디바 사건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 아니죠. 그것 때문에 하신 것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던져주고자 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를 상징하는 자는 헤롯 안디바는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 그리고 귀인은 누구였을까?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럼 비유가 말하는 그 누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는 성격이 포악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귀인이었다는 것과 왕권을 가지러 갔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셨다. 안디바를 회방한 백성들은 그럼 누군가? 그러니까 안디바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회방한 그 백성들은 누군가? 그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백성들이 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극렬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때까지 한 그 백성들, 유대 백성들 중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도계인 바리새인들과 거기 공예 회원들, 그 일당들, 이 도당들, 종교 지도자들, 이것이 그게 해당되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극렬 반대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런 못된 백성들이었다. 그렇다면 열무나 장사에 참여한 10명의 종들은 그럼 누군가? 자, 이것은 우선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12제자들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12제자가 1차적인 해당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아가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 전부 다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제자들만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들은 문화를 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열문화를 받은 자들과 똑같은 그런 임무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어떤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문화를 받은 자들은 우선적으로는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나아가서는 저자들 그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사명이 있었던 모든 자들이 여기에 전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이 분명한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데다가 열문화의 가르치심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주 특이한 상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천년 왕국 시대 때 일어날 일과 연관시켰을 때 확실하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천년 왕국 때 일어날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반드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려면 짐승에 의한 마지막 환란을 잘 견디는 자라야 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자들은 휴거에 참여한 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휴거에 참여한 자들이 우선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자들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천년왕국 시대 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헤롯 안디바가 먼 길 로마로 가듯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전권을 유언받아 재차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 길 간 귀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 가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셔서 그 먼 길을 가셔서 무엇을 물론 다른 일도 많이 하시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일은 거기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아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는 완전한 왕권을 완전히 받으셔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실 때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초림하셨을 때 가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동안의 먼 길을 가셔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각자에게 문화를 주시면서 종들에게 너 사명 감당해, 너 맡은 일 감당해 명령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자들은 많이 남겼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적게만 남겼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자들도 있을 것이다.
많이 남긴 자들은 많은 고을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적게 남긴 자들은 적은 고을을 차지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고 있는 한 문화 것도 빼앗아 버리시다. 다시 말해서 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지 아니하신다는, 아무것도 다스릴 권세가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상급도 없다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스릴 권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는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폐역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회방하고 했던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그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그애가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 난리쳤던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위험해요. 이런 자들은 주님이 다 끌어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들은 그냥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 이들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들은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열무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열무나의 비유는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하고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딱 한 번밖에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여기 한 번밖에 없고, 또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그 말씀으로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는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만 때리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힘,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어디서 생기는가? 물론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기둥 한 가지, 소망이라, 장래의 소망이라. 장래 소망이 없다면은 견디기 힘들어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확고하고 분명한 장래 소망이 필요합니다. 낙심이 되고 유혹이 있었다 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천사들도 우리가 와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일이 있고 도와주는 일이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우리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천년왕국에 있었을 때,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엄청난 이 권세와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금 조금의 불편함과 조금의 어려움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천년왕국 생각하세요. 열무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이 뜻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문화를 남기도록 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각자에 주신 사명이 따로 있을 거예요. 다 같지 않습니다. 다 같지 않아요. 각자에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었던 반면에 베드로는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 대상으로 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각각 사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남기면 돼요. 할 수가 있으면 많이 남기시라. 왜냐하면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면 여러분 많은 권세를,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아라.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말아라.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내 분수에 맞게 하시라. 잘못하면 욕심 부르다가 여러분들이 주저앉을 수가 있다. 거룩한 욕심이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내 분수에 맞도록 하시라. 그래서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진 하지 마시라. 이건 오히려 그건 화를 일으킬 수 있다. 열심히 많이 남겨라.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것은 나에게 화가 된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른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 문화까지 한 문화까지도 뺏기는 그런 자를 절대 결코 되면 안 된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천년왕국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많은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